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대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라이프 스타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을 흔히들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오늘처럼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이후에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도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균형을 맞춰서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 영혼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주님 만나면서 찬양하며 주신 은혜로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 살아가면서 그 힘으로 이겨내고, 또 삶의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면서 그 하나님께 승리의 찬양,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연결되어져야 돼. 그리고 그 삶을 다 살다가 이제 주일날 함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승리했습니다. 또 힘들고 지쳐있던 마음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이후의 삶의 현장에도 그것이 예배가 되고, 또 그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날마다 누리며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미가서에 나와 있는 이 미가의 고백 말씀은 그런 신앙생활을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 그런데 제사를 끝낸 이후에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또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것을 선포하는 미가의 외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가서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미가서는요, 주전 8세기경에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아시죠? 이사야 아시죠? 그 다음에 아모스, 이렇게 네 선지자들이 함께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주전 8세기 시대라는 겁니다. 4명의 선지자와 함께 그 사역을 하면서 국제정서가 불안하기도 하고 나라가 많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했던 혼란스러웠던 그때에 남유다 출신의 미가 선지자이지만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가 미가이고요, 그 말씀을 통해 기록한 말씀이 미가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올바로 살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 미가의 선포, 또 징계와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담겨져 있다는 것을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삶인지를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그렇게 삶을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회복이 목적이라는 거. 따라합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입니다. 예, 잘못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올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는 형식에 치우쳤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 그 제사를 집행하고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자기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일들로 급급했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주전 8세기 미가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때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무엇을 외치느냐, 자기에게 뇌물을 주면 평화를 외칩니다. 근데 뇌물을 안 주면 전쟁을 외쳐요. 그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또 가난한 자들과 또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더 억압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 삶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놓고 제사 드리러 왔을 때는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제사와 제물과 온갖 것을 다해 드리는데 그 다음 그들의 삶은 또 가서 불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고통 속에 있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더 고통과 아프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 같이 그 시대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4명입니다. 선지자가 많으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는 시대일까요? 올바로 서 있지 못하는 시대니까 선지자들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4명이나 있었다면 그만큼 부패하고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의가 가득했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왕궁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아모스를 통해서 정의를 외치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또 오늘 미가서를 통하여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연결시키는 이러한 악한 시대가 주전 8세기 미가의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너무나 흡사하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 자기중심적으로 내로남불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그뿐만인가요? 종교 지도자들도 때로는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물질 안에서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돈이나 물질이 그리고 성공이 더 우선시 되어지는 시대. 수많은 SNS, 스마트폰, 유튜브로 중독되어져 있어서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시대. 양극화되어져서 나 아니면 모두 다 적이 되는 시대. 나랑 동참하고 나랑 같은 의견을 갖지 않으면 무조건 적으로, 나와 다른 의견이면 댓글로 해서 수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게 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미가의 시대, 오늘 주전 8세기의 시대가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너무나 흡사하다는 모습. 근데 여기서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은혜가 있다면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내 코가 석잔데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선택하신 미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외침이 선포되듯이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사야처럼 왕궁에서, 어떤 사람은 미가처럼 저 시골에서, 어떤 사람은 뽕나무를 배양하다가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듯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불의를 보고 악함을 보고 우상숭배를 보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미가처럼 이사야처럼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끌어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배만 채울 것이 아니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고, 또 하나님, 내가 머물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외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선택하면서 여러분이 미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가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저는 그런 자격도 없고 감당할 힘이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보내신 이유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나 중심적인 나만의 삶이 아니라 좀 더 넓게 사회를 보고 교회를 보고 나라를 보면서 함께 꿈을 꾸며 기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외침이 있어야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이 외침이 있어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가 끝이 아니라 무엇으로 연결해 주셔요? 회복으로 연결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주께로 돌아와 그 영혼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여러분, 나라, 이 민족, 누구에게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걸 믿고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불의한 세상, 또 악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선포와 외칠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 내 아들, 딸, 내 가족,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이들, 징계와 심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그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미가서는요, 그런 사람들, 지도자들의 부패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가서 5장 2절은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누가 태어날 것이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미가의 예언입니다. 이 미가의 예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분이 누구냐? 700년 전에 예언했던 미가의 예언이 700년 후에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동방 박사들이 헤로드 왕에게 와서 유대의 왕이 어디서 태어날 건지, 그 유대의 왕이 태어난 것을 우리에게 안내해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사장들과 학자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이 어디에서 태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이 어떤 말씀을 근거로 그 얘기를 했느냐? 오늘 이 미가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고 찾아서 오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선포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렇죠? 미가의 외침,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모습도 나오잖아요. 종교 지도자든 정치 지도자든 누구든 의지할 사람이 아니고 핍박을 가져다 주고, 때로는 고통과 억압을 더 가져다 주고,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다가 위로가 아니라 더 많은 상처와 눈물을 흘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미가는 외칩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도자인 인간은 실수와 탄식과 아픔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이 선포가 미가의 선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이 선포가 700년 후에 이루어졌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오셨고, 그 주님이 오늘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평강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도자로 인하여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미가의 외침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구원과 승리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회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계속되어지는 예수로 말미암은 회복,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기에 주님, 그 예수님 믿고 내 삶에 회복되어지는 구원의 역사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라이프 스타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 미가서 6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사람들로, 지도자들로 수많은 환경과 삶으로 인하여 실패하고 낙심하고 슬퍼하며 상처받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선하다라고 말씀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첫 번째는요,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함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정의를 행하는 것. 무엇을 행하는 것이요?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미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또 징계받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서 3장 1절로 2절인데요 함께 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라고 말합니다. 2절 이후에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의 중심은 뭐냐면, 너희의 본분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정의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행하는 것이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있다. 이게 정상이 아닌 거죠. 뒤집어져야죠. 어떻게 뒤집어져야 돼요?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선은 미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을 기뻐하고 있어요.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악을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의 것을 뺏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더 짓밟고, 불공정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심에 불공정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는요,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예배를 끝나고 나서의 삶은 너무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봉사했던 그 손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지적질을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발을 향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그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우리 모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예배 후에 나가면서, 주차한 곳에 가면서, 운전하고 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 모습은, 내 행동은, 내 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수님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말하죠. 왜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죠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라고 말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강도예요. 일주일 삶을 다 강도처럼 살았던 거죠. 정의를 행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는 것 둘째치고 악을 기뻐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구나 라고 말했던 거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업 속에서, 우리의 학업 속에서 가난한 자, 약자를 도와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물질로 서로 도와주고,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로 속이고, 또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약자를 섬기고 도와주면서 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정의를 행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정의를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인자를 사랑하며. 정의는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인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단순한 친절의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친절,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그 사랑은요, 언약 안에서 내가 받은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서요, 그들이 받은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니, 우리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미가서 7장의 결론입니다. 아니, 미가 전체의 결론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이게 미가서의 결론이에요.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사유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셔서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한 죄 가운데 힘들어할 때 우리의 죄에 용서해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맹세하신 대로 성실을 베푸시고 인애를 베푸시면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야곱의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자를 사랑한다는 건 이 복을 값없이 받은 내가 그 값없이 받은 나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값없이 받은 내가 값없이 받은 모습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조건이 없는 거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가 한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한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삶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세계병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들만 아멘. 정말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나요?
자격이 있어서 그 자격이 됐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 받았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기에 그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랑 받았니? 그러면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공동체,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이 오늘 주님 주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쏟으셨어요. 그 사랑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무릎 꿇기도 하셨고, 그 사랑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 주시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부으며 사랑으로 섬기며 사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 받은 은혜로 여러분 어떤 곳에 사용하고 계시나요? 내게 받은 그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축복, 그걸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고 있어요? 여전히 내 배를 채우는 데 쓰고 있나요? 여전히 내 원하는 것, 만족하는 것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 모든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걸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고, 우리를 사랑하는 데 사용하셨고,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는 곳에 사용하셨다면, 하나님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주님처럼 사랑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인자를 사랑하는 그 일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고백의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반대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시나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왜 목사님은 말로만 하시고 사랑을 베풀지 않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공동체에는 왜 그런 사랑이 나타나지 않지? 라고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사랑, 내게 필요한 사랑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 사랑이 없다고 교회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는 분 혹시 계시질 않나요? 그 사랑은요, 내 중심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조금만 바꾸면 모두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함께 그 사랑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이어져 가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공동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들도 10년 되신 분도 새 가족도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충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연약해서, 부족해서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누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한 단어가 생각났어요. 공사 중. 그렇죠. 공사 중이에요. 저도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도 공사 중이에요. 그렇죠. 공사하는데 옆에 지나가면 어때요? 시끄러워요. 먼지도 나고 소라 나고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가 다 공사 중이잖아요. 그 예수님 사랑 받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내 옆에 있는 분도 그래요. 그래서 함께 그 사랑으로 이어져 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사랑 나한테 안 줘? 상처받았어? 라고 말한다면 자기는 공사 중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공사 중인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사 중이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연약해서 옆에 있는 분 손 잡고 또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와 일터에서 함께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몸된 나라 만들어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영적인 측면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죠. 함께 따라할까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삶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엔 관심 없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들의 관심은 뭐였어요? 미가서 6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야훼께서 천천의 수대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요,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오늘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갈까? 얼마나 많은 걸 가져갈까? 수량을 가져갈까? 수렴소를 가져갈까? 오늘은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 오늘은 내가 얼마를 헌금을 할까? 오늘은 내가 어떻게 봉사하며 나아갈까? 거기에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얼마나 많은 물질을 드리느냐, 얼마나 예쁜 옷을 입고 오느냐, 얼마나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실 때에도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오신 분들만 하면, 예배 끝나고도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떻게 해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거기에 집중되는 것,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이 미가는 거기에 한 단어, 겸손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임마누엘 너무나 익숙해요. 너무나 말 잘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그런데 성경엔 겸손이라는 말을 하나 더 붙였어요. 그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내가 주인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내 마음대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한다는 게 아니죠. 내가 주인이 되어줘서 내 물질, 내 시간, 내가 원하는 대로 쓴다는 게 아니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시간, 물질,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동한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모닝커피 마실 때, 직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또 짜증나고 힘들 때, 또 마음이 울적할 때, 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때 해도 겸손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느끼는 거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고, 그러면 그때 그곳이 어떤 곳이 되어질까요?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의 자리에 예배 받으시는 주님이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싸매워 주시는 거죠. 교회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모닝커피를 마실 때에도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써?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쓰더라도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커피를 마시면서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시간, 길을 걸으면서, 때로는 운전하면서, 그것이 예배가 되어질 때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촉촉하게 만져주시고, 그 영혼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악기와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있고, 그곳이 예배만이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걸어가는 그곳에 여러분,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그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상처가 있을 때 내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 예배가 감사함으로 예배가 올려드려질 때에 그 삶의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의를 행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인자를 사랑하게 되어지죠. 그럴 때 그 삶은 또 어떤 삶이 돼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이 계속 돌아가면서 순환되어지면서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 이전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오늘 삶의 자리가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끽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미가의 외침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거든요. 불의한 모습 앞에서는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상을 엎으셨어요. 그러나 가난하고 고아와 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만져주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 인자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기도 하시고 그 생명 주시면서 인자를 사랑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예수님의 모습,
오늘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루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